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0장입니다. 누가복음 20장 9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누가복음 20장 9절에서 19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을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그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그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거늘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으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비게이션 음성을 잘 듣고 차를 운전해 가면은 가장 안전하고 빠르게 목적지에 도착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 음성을 만약에 좀 잘못 들으면은 엉뚱한 길로 이제 들어서 가지고 한참을 헤매고 돌다가 겨우 이제 다시 가던 길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시간도 좀 걸리고 목적지에 늦게 도착하게 되죠. 우리 믿음의 길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잘 청종하고 따라가면은 우리 인생길이 고생 안 하고 좀 형통하게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불순종하면은 우리 인생에 굴곡이 많아집니다. 돌고 돌아서 힘들게 목적지에 가기는 하지만은 인생 여정이 그만큼 힘들어지는 거죠. 오늘 본문의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우리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좀 해야 합니다. 우리 인류가 이렇게 만들어져서 아담의 후손으로 똑같이 출발했지만은 아브라함 때부터는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이름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그리고 이 유대 민족들을 잘 이렇게 양육하셨다가 모세 때에 이르르면은 유대인들로만 이 국가를 하나, 나라를 하나 만드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유대 민족들하고 시내산에서 특별한 언약을 맺습니다. 이것이 옛 언약, 구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옛날 약속이다, 이죠? 그것을 맺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살기로 하나님과 실제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기로 그렇게 하나님께 결단을 하고 약속을 한 것이죠. 그때 주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율법이라고 부르는데 그 율법의 내용이 뭔가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십계명하고 그 십계명에 따르는 시행세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율법이라고 하죠.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내비게이션과 같은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 지키면서 살아라. 이 길에서 벗어나지 말고 이
내비게이션이 이야기하는 대로 따라서 너희가 살아라. 이런 말씀으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하고 언약 관계를 이렇게 세우신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온 세상 나라 중에서 이 유대 민족들을 제사장의 나라로 세워가지고 주위 나라들이 이 이스라엘의 공의와 그 풍성함과 또 그 번영 이런 것들을 보게 함으로써 다른 나라들이 이스라엘 하나님을 찾아오게 해서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당초의 뜻이었습니다. 주위 나라들이 야, 그 집은 어떻게 그렇게 잘 되는 거야?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윤리나 도덕의 수준이 높고 나라도 잘 살게 되고 어떻게 비결이 뭐야? 궁금해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나라를 찾아가서 알고자 하고 그 비결이 뭔가 알아봤더니만은 그 나라에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그 땅이 그렇게 번영하고 누리고 풍성하게 살더라. 이것을 알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내비게이션을 꺼버렸어요. 끄고 자기 마음대로 그냥 운전하고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아서 이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던 이 계획을 잠시 보류하시고 이제 다른 방도를 찾으셨는데 그것은 자기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교회를 일으키셔서 이제 교회를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고 당초 계획하신 그 인류의 구원 계획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계속 이어서 지금 해 나가시는 것이 하나님이시죠. 오늘 예수님에 대한 그 비유는 예수님의 비유는 이 불순종한 이스라엘에 주시는 하나의 경고입니다. 내용은 매우 분명하고 아주 단순합니다. 포도원의 주인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그리고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농부들은 좁게 보면은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기도 하고 넓게 보면은 전체 이스라엘 백성이기도 한 것입니다. 주인이 세 차례나 보낸 이 종들은 하나님께서 이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지키라, 다시 원래의 계약대로 돌아오라고 이래 촉구하던 메신저들, 선지자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온 주인의 아들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네. 본문 10절에서 15절까지 쭉 말씀을 보시면은 이 내용은 이스라엘이 불순종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며 기다리시는 그러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농부들이 이스라엘로 대변되는 이 농부들의 거듭된 악행에도 불구하고 주인은 3번이나 참고 인내하면서 다시 돌아와라. 그 행위를 거치고 다시 돌아오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원래 계약 내용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그 시내산 언약입니다. 그 언약으로 돌아오라.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을 지키면서 다시 살아가라. 이러한 촉구를 계속 해오신 것입니다. 근데 이 언약이 여러분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하거나 이 백성들을 엇박질러 가지고 하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이렇게 만든 언약이 아니에요. 출애굽기 19장을 보시면은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청종하겠느냐 이렇게 물으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유의지로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비전을 또 주십니다. 그리고 24장, 출애굽기 24장에 넘어가면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다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에게 의향을 묻습니다. 이것을 준행하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 하나님 우리가 다 준행하겠나이다. 그렇게 확인을 하신 후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에 언약식을 가져요. 모세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그 피를 양푼이에 담아가지고 하나님의 제단에 이렇게 뿌리고 또 백성들에게 뿌리고 이렇게 해서 양쪽에 피를 뿌림으로써 피의 언약식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 있어서도 굳은 결심을 할 때 이 피로 막 이렇게 혈서도 쓰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 그 사이를 피로 언약을 맺었으니까 얼마나 이것이 엄중하고 또 중요한 것이겠습니까? 그런데 농부들이, 이스라엘 된 농부들이 이 약속을 지키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주인은 계속 인내하고 기다리는 데 반해서 농부들의 악행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을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보내었거늘 이렇게 합니다. 이 거저보냈다는 것은 빈손으로 돌려보냈다는 말이죠. 11절에 또 보면은 그도 몹시 때리고 다른 종을 보내니까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보내었거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능욕이라는 말이 또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12절에 보면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이번에는 아예 몸까지 상하게 해서 내쫓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농부들이 한 짓은 단순히 종들에게만 하는 그러한 행위가 아니라 주인을 아주 업신여기고 아주 무시하는 것이죠. 존경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선지자들이 백성과 지도자들에게 하나님과의 언약에 돌아오라 이야기하다가 매 맞고 그냥 고통을 당하고 죽기도 하고 이런 사실들이 이스라엘 역사가에 계속 있어 왔던 일입니다. 그리고 결국 농부들은 주인이 보낸 아들까지 죽입니다. 그 농부들의 생각이 14절에 나오죠. 농부들이 그를 보고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그래서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인 이유는 아마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아마 지금까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백성들 위해 자기가 군림해 왔는데 그러한 명예와 권력을 계속 유지하고 싶은 어떤 욕심, 이런 것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께서 이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새로운 해석을 생명력 있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해석해 주시고 그 생명력을 부어 주시니까 이들이 느끼기에 자기들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그 방식과는 너무나 다르고 살아있는 말씀을 보고 영적인 그 시기와 질투가 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마 자기들이 세운 교리와 전통을 지켜야만이 자기들이 종교적 권위를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오히려 이단으로 몰아서 이렇게 죽이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15절, 16절에 보니까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단호하신 그 말씀에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이렇게 부탁을 하고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농부들을 진멸한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에 대한 이 심판마저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명기 28장을 잘 아시죠? 너희가 이 말씀을 듣고 청종하면은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고 이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면은 너희가 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리 말씀하신 언약대로 이 심판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포도원은 이스라엘 땅을 말씀하기도 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야기도 하지만은 원래 이스라엘 사명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 다른 나라에 대한 구원과 축복의 통로가 되는 제사장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 지위, 그것을 이 포도원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는 말씀은 마태복음에 보면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른 사람, 다른 농부들은 예수님을 이제 믿고 따르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 즉 신약의 교회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 이 제사장의 지위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축복과 통로가 되는 제사장 나라, 이것을 교회에다가 이제 옮긴 것입니다. 그럼 교회가 이제 하나님께 대해서 열매를 드려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열매를 이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에 주신 사명이죠. 우리가 복음의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고 전도의 열매, 선교의 열매를 올려드려야 하고 그 다음에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 이것이 우리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교회가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제사장의 역할을 교회에 넘긴 이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제 거꾸로 교회가 제사장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 이스라엘은 징계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 징계를 받으면서 이제 하나님의 공의와 풍성하신 은혜를 누리면서 교회가 생명을 얻는 것을 보고 부러워하고 시기가 나가지고 예수님께 우리도 돌아가자.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이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깨닫고 우리도 거기로 돌아가자. 이렇게 되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로마서 11장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고 그 아들까지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피로 맺으신 그 언약을 잊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옛 언약을 맺은 하나님 백성이고 우리 교회는 새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 내비게이션을 다 꺼버리고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막 달려가고 돌고 도는 그런 과정 중에 있는 백성들입니다. 그렇지만 그들도 멀지 않아서 이제 새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내비게이션을 찾아서 그 길을 돌아서 예수님을 알고 돌아오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옛 언약이든 새 언약이든 언약의 백성들을 결코 버려두지 아니하십니다. 끝까지 찾으셔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언약의 백성이 불순종하면요 징계가 있어요. 징계가. 그 사람이 돌아올 때까지 징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 징계가 여러분 대단히 아프고 힘듭니다. 그러나 그 징계는 자기 백성을 망하게 하려고 하시는 그 징계가 아니라
자기 백성에게 구원을 주시고자 하는 그러한 징계인 것이죠. 우리 개인의 삶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주로 고백했다면 주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이나 우리가 무슨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이스라엘 농부와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조금만 텀이 있고 이익이 된다 싶으면 언제든지 악을 행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잊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주인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보화가 감추어진 밭과 같은 그러한 분이죠. 그것을 샀으면 좋을 텐데 눈이 멀어서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1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은 이스라엘이 거절한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분이 모퉁이의 머릿돌, 집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그 주춧돌, 모퉁이 돌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에게 거절당하셨지만은 끝내 새로운 백성 이 교회를 일으키는 데에 그 기초가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교회의 코너스톤, 그죠? 머릿돌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머릿돌은 자세히 보시면요, 그 공사를, 그 집을 짓기 시작한 그 날과 또 준공한 날짜도 다 머릿돌에 기록을 해요. 처음과 끝을 이렇게 표현하죠. 알파와 오메가예요. 우리 주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시고 처음과 끝이 되십니다. 이 모퉁이 돌 위에 가장 중요한 기둥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집을 이렇게 그 기초 위에 완전한 건물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18절에 보시면은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배척하고 대적하는 사람은 심판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주님을 대적해서 복음을 배척하고 핍박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예수님께 결국은 멸망당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도 징계를 받게 되었고 지금 주님을 대적하고 있는 복음을 핍박하는 사람들의 그 미래를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그들이 힘을 쓰는 것 같지만은 그들은 가루와 같이 흩어지게 된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섭리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새 언약의 백성입니다. 새 언약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지, 그 영광스러운 그 구원의 자리까지 우리를 끝까지 견인해서 데리고 가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길을 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 내비게이션을 잘 켜고 가야 됩니다. 그 음성을 잘 듣고 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형통한 길로 가게 됩니다. 만약 다른 길로 빠지게 되면은 이스라엘과 같이 징계받고 엄청 힘든 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언약에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를 결코 우리가 좀 벗어나더라도 우리를 끝까지 데리고 목적지에 데려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찬양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예수님만 의지하고 이 말씀의 내비게이션 잘 키시고, 그죠? 좌회전, 우회전도 잘 하시고, 이렇게
기쁘게 찬양하면서 나의 인생을 주님께 드리면서 나가시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새 언약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불순종했던 이스라엘이지만은 길이 참으시고 또 징계는 하시지만은 결국에는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저희가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저희들을 당신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시고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우셨음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이웃에 복음 전하고 또 열방에 선교하는 그 복음의 제사장 저희가 꼭 되게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 이것을 가득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가 주님과 함께 기쁘게 감사하며 동행하는 하루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